안녕하세요.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씨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대홍수 전에 120년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땅에 가득하여서 내가 그들을 멸하고자 한다. 너는 길이 134m, 폭 22m, 높이 13m짜리 배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로 땅에 있는 것을 다 멸할 것인데 그 방주에 있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배에는 암수 한 쌍의 동물들이 들어가야 하고 먹을 것이 저축되어야 한다. 노아는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씨름하지는 않을 것이다가 보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은 권하시지만 강요는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권하지만 강요는 안 하시는 분이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리로 가자 소리 내면 그쪽으로 순순히 이동을 합니다. 반면 어떤 개는 주인이 이리로 가자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주인이 잡아당기는 줄에 질질 끌려가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며 성심성의껏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인도받는 자가 너무 고집불통이어서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면 이제 성령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개 목에 줄을 매어 가지 않겠다는 개를 질질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권하시지만 질질 끌고 가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고집스럽게 저항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밀한 음성으로 주의 뜻이 이러하니 너가 이리 하였으면 좋겠구나 하며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음성 들을 때 고집스러운 자처럼 계속해서 실속,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소, 이러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줄기차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다가는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등골 서늘해지는 때를 맞이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기술이 부족했던 노아 시대에 길이 130m, 폭 22m, 높이 13m짜리 큰 배를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지으려고 120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믿는 자에겐 일할 기회, 죄인에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방주를 금방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루 만에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굳이 노아 손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시키는 구원에 노아가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부족한 노아의 손으로 일하게 하심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죄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노아 시대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하여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가르쳐라 하셨습니다. 만약 이 일을 천사들이 한다면 훨씬 빠르게, 훨씬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부족한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그들이 구원 사역에 참여하여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얻도록 하십니다. 반면 부족한 제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일의 진행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그 결과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본다면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방주에 있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이 보입니다. 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구원을 받으려면 피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피할 곳에 있어야 된다.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 도시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포탄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때 시민들은 지하 깊이 마련된 방공호로 피신해야 합니다. 이런 방공호가 없다면 최대한 건물 지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부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피할 장소로 방주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같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살 수 있는 장소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하겠다. 적의 폭격이 예상되니 방공으로 피하십시오. 이런 방송이 계속 들리는데 어떤 분께서 야, 뭐 설마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지겠는가 하면서 이 평소대로 집에 있다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 피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양사방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것을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하면서 십자가 밑으로 피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고집스럽게 저항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님은 믿는 자에겐 일할 기회, 죄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셋째,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로 피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성령님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